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정말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가집니다. 그 대상은 각각 다르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합니다. 어떤 종교는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다못해 저녁이 되면 하늘의 달을 쳐다보면서 이 그릇에다가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정한수 앞에 손을 비비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서양 귀신을 섬긴다, 그래서 핍박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 귀신, 동양 귀신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제사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일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 예배의 행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의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제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죽은 비둘기, 죽은 송아지, 죽은 염소, 죽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성경에는 그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여서 어차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죽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눈이 먼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의 털이 얼룩얼룩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났다가 이렇게 아물어 가지고 흉터가 있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물을 가져오면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 분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이 다리를 저는 짐승은 왜 제물로 쓸 수 없을까요? 어차피 죽이고 어차피 뼈는 발라낼 터인데, 왜 가죽은 어차피 벗겨낼 터인데 그 가죽에 상처가 아물어서 흠이 있거나 흉터가 있는 것은 왜 제물로 안 되는 것일까요? 가죽에 점이 얼룩얼룩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왜 얼룩얼룩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까요? 어차피 죽여야 하고 어차피 가죽을 벗기고 어차피 나누어야 되는 그런 고기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흠이 있거나 왜 죽었거나 왜 저는 거나 왜 눈먼 거나 왜 얼룩얼룩한 거나 그런 것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맥 빠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멍하니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생각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흠을 가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빠졌어요. 뭔가가 모자라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우리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 그리고 12장 2절까지 하면 11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롭다. 여러분,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향기로운 것입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묘한 거라서요, 참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참 향기롭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 고약해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향에 대한 이 취향은 각각 다른데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한 걸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회막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우측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이거는 상번제예요. 상번제라고 하는 건 항상 하는 번제라 그 말이죠. 상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면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갑이 온다든지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씩 이제 가져다가 이제 잡습니다. 여러분들, 돼지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을 텐데요, 돼지를 잡는데 이렇게 보면 마당 이렇게 넓은 이렇게 그 밭 같은데 이런 데서 돼지 다리를 이렇게 앞다리 묶고 뒷다리 묶고 딱 묶어 놓고, 그것도 버둥버둥 해가거나 돼지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게 묶어 놓은 그 사이로 짝대기 같은 이만한 거, 긴 거 하나를 이렇게 질러 가지고 돼지가 못 움직이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목을 이렇게 조금 높은 데 놓고, 그 밑에 대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목을 칼로 이렇게 잘라서 피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돼지가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아주 얌전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막 칼로 이렇게 목을 베면 돼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버둥버둥거리고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안 봐서 모르죠?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온 동네가. 저 위에서 해도 밑에 저 아래 마을까지 오늘 누구네 집 돼지 잡는구나 다 알 정도로 꽥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돼지보다도 더 큰 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잡으면, 염소를 잡으면 이것들이 조용히 죽어줄까요? 아닙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제단 뿔에다가 갖다 바르고, 남은 이 피는 그 제단 아래에다가 그걸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밑에서 붙여서 그 고기가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위로 막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향기로울까요? 아니면 역겨울까요? 솔직히 우리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고기가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고기 타는 냄새가 고약할 것입니다. 그런 그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에다가 고기 타는 냄새에다가 거기 짐승이 죽으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만 드릴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전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번제 외에 수많은 제사가 그 제단 앞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은 타고 고기는 타고 그 밑에 피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하루에도 아마 모르기는 뭐도 피를 받아서 쏟는 피만 해도 아마 그것이 그냥 한두 대야가 아니라 수십 수백 대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그 제단 앞은 그냥 이렇게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녀도 그 신발이 피에 저벅저벅 젖을 정도로 피가 그 안에는 늘 홍건하게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향기롭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코 이렇게 막고 막 돌아서서 막 토할 정도로 역겹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제사를 마무리했던 마지막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승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그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머리에 간을 씌워가지고 눌러서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피에 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 형틀에다 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장면이 끔찍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셨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마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짐승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고 포탄을 맞고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몸이 막 쪼개지면서 그렇게 산화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이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표현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향기로운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희생이 따르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내 목숨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지금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좀 더 있다가 갈래요? 안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목숨만 그렇습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뭐.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내 몸을 망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 성경은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한 시기.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무 때나 막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방송이 너무 잘 되잖아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막 예배를 중계를 합니다. 앉아서 같이 찬송 따라 부르고,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앉아서 같이 설교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성경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 임의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종이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몸을 굽혀 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은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종이 기분에 따라서, 종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만나서 인사하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정한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 결정권자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 그런데 주인이 원하시는 장소, 주인이 원하시는 시간,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섬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김. 조선시대에 우리 그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쭉 외우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참 왕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몇 세를 사셨을까? 자, 우리 서공란 가사님 한 몇 살쯤 살았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40세.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50? 60?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쭉 살펴보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이었습니다. 47세. 자, 대략 이제 다 맞추셔서 40세, 50세, 그러니까 40세 중반쯤 그렇게 사셨는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왕들이 못 먹어서 빨리 죽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못 먹어서 빨리 죽었다. 그건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함경도까지 조선 팔도에서 좋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상궁들이, 그 나인들이 막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반찬을 막 상이 휘어지게 해서 갖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다 먹었을 거예요. 산삼, 조선 그 팔도의 산삼은 좋은 산삼이 났다 그러면 다 임금한테 갖다 바쳤을 것이고 먹었을 것입니다. 좋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왕의 건강 관리는 누가 합니까?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어이들이 그 왕의 건강을 일일이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빨리 죽었을까? 아니 50도 못 살고 평균 한갑을 넘긴 조선 시대 왕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을 못 넘겨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운동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운동 부족. 임금이 할 일이 없어요. 옷 입는 것도 지 손으로 안 입어요. 옷 입는 것도. 옷도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자기 손으로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만큼 가려고 그래도 앞에 가마 갖다 놓고 이제 타고 가고 메고 가고, 이게 뭐 움직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만 받아요? 섬김을 받기만 했지 섬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래 살래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 오면 내가 뭐 무술이냐, 내가 시종이냐, 내가 종이냐, 내가 맨날 교회 오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일만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실 거예요. 예배는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2시가 되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맥 빠진 예배, 영혼 없는 예배, 정성 없는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